일문 다 받으셨죠? 네.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다 받으셨죠? 이거 제가 먼저 풀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쭉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강의를 해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1번 쫙 풀고 2번 쫙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쭉 보시면서 그 흐름대로 진행이 해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걸 조금씩 중요한 부분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계신 분 참조만큼 하면 앞으로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또 당신의 지혜 높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 창조를 안 하신다. 모르겠어요? CC에서 대답 안 하셨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실들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런 창조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에 입각해서 본 우주와 남들과 그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사회를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계도 진화가 있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화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화론에 입각해서 살아가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룰러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진화론에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질들이 진화로 인해서 가지고 지금 현재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의 한 형태에 불과하죠. 그동안 물질의 한 형태에 불과하지 다른 물질과는 다른 어떤 사물과는 다른 생물과는 다른 독특하고 그리고 고도한 그리고 가치를 특별한 가치를 있는 새로운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물질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또 사회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모든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누구밖에 남지 않느냐면 능력 있는 자, 또 힘 있는 자, 그리고 소위 얘기하면 재주 있는 자 이런 자들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정글에 불과하게 돼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인간 사회가 정글처럼 변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는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그 일들을 해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들이 있어서 하나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모든 것들이 미숙하고 성숙한 정도이고 발전되고 덜 발전된 정도이지 그게 죄라거나 그게 선이라거나 하는 개념들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게 세상만 전부라고 믿게 되고 죄의 개념도 없고 제가 이게 여기에 같이 이 마이크에 갇힐 것 같아요. 간단해. 제가 마이크를 안 쓸 건데요. 마이크를 안 쓸 건데 마이크에 제가 소리를 크게 소리 질러야 되니까 가능한 다음 주에 그러면 좀 앞으로 피마이크가 있거나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성숙하거나 미성숙하거나 발전 과정에 있거나 발전 완숙된 상태에 있거나 이런 상태로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그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준점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 그 가치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어긋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책이 되는 것을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안전장치에 불과하죠. 성경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왜곡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질서를 떠나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쨌든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화론 속에서는 그런 개념은 당치 않는 소리죠.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신론 속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거나 거기서 어떤 질서를 부여하셨다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와 가치 체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를 얘기를 할 때는 늘 등장을 하는 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라는 것 가지고 따져왔으니까 간단하게 따져보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찰스 다윈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찰스 다윈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찰스 다윈은 1859년에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진화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진화론적인 개념 속에서 생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고대 철학자 팔레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르네 데카르트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아니면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진화론이 하나의 이제 학문으로 정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의 생물학자가 등장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화론의 그 기초를, 생물학적인 진화론의 기초를 이제 차근차근 얻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영불용설의 영불용설을 주장했던 라마르크라고 하는 인물도 또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화론이 차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호는 우연적인 그 물질들의 결합, 원자들의 결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무기 물질이 유기 물질로 결합되고, 그렇죠? 유기 물질이 단세포 생물로, 그리고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렇게 진화됐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도 얘기하기를 무기 물질이 유기 물질로 바뀌는 데 있어서 바뀌려면은 그 바뀔 확률이 10의 20만 제곱분의 1이에요. 10의 20만 제곱분의 1 확률 자체가 그 정도예요. 근데 현대 확률론에서는 10의 5만 분의 1이면은 확률 제로예요, 제로. 확률 제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바뀌려면은 그 확률이 10의 20만, 그러니까 20만 제곱분의 1이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얘기를 하는 진화론이 의지하고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 뭐죠?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특별히 진화론이 신봉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라고요? 우연. 우리가 믿는 신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우연을 신으로 섬겨요. 우연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죠. 또는 어떤 물질 안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사람이 누구죠? 이기적인 유전자. 도킨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생물체 안에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쁜 유전자, 좋지 않는 유전자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유전자의 글자가 달라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입장은 생각만큼 과학적이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법칙으로 과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은 6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관찰하는 관찰 단계와, 그리고 그것을 관찰한 것들의 원인을 알아보는 의심의 문제제기의 단계,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 문제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의심의 단계, 문제제기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추리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정이죠. 가정을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이론화에 대해서 과학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실험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실험이라는 걸 거치고, 그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하나의 법칙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죠.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안 돼요? 실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얼마에 걸쳐서 된 거죠? 적어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십억 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창조론도 실험의 단계,
관찰과 실험의 단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과학적인 사실들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일종의 진화설이죠. 이론적인 근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설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진화론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무기물질이 유기물질로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적어도 이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 폐쇄적인 시스템 가운데서는 엔트로피는 항상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가중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물질이 만들어졌으면 이 물질은 언젠가 이 뭉쳐있는 에너지가 다 평행 상태로 되면 이 물질이 해체가 되죠. 그죠? 이걸 엔트로피가 점점 가중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엔트로피가 가중된 상태는 온 우주의 질서가 점점 무질서한 상태, 카이오스 상태로 변화되는 형태를 엔트로피의 가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네게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네게트로피는 폐쇄적인 시스템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개방 시스템 가운데서만 존재하는 건데, 얘는 거꾸로예요. 엔트로피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를 두면 어떤 것들이 에너지가 집약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물질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보셨어요? 네게티브 상태가 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자연계에요? 엔트로피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네게티브 상태가 점점 가중되는 형태가 되는 걸 보셨어요? 물질계에서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밖에 없냐면 여기서밖에 없어요. 유기체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이 물과 공기와 햇빛을 받아서 점점 자라난다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동물들이 어떤 음식물을 섭취해서 점점 성장한다거나 이런 상태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네게트로피 상태도 영원토록 존재하지는 않아요.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아요. 항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정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네게트로피 상태라고 하는 게 슈레딩거라고 하는 현대 물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밖에는 가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엔트로피 가중한 상태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석탄을 이렇게 했었으면 석탄은 뭐로 바뀌죠? 열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열 에너지로 바뀌면 이것은 열 에너지가 공중에 확산되고 흩어지는 형태로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엔트로피 가중한 상태, 엔트로피가 가중돼서 이런 상태로 변한다고 그래요. 항상 이렇게 되는 법이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유기체 상태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인간이 만든 어떤 물질, 시계라는 게
물질이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이 시계는 예를 들어서 시계 부품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시계 부품들을 쫙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통에다 이 부품들을 다 놓고 흔들면 시계가 부품이 나오나요? 시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유기물이든지 무기물이든지 그런 형태로 발전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진화론과 창조론 그 자체가 대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대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진화론 자체가 어떤 영역이에요? 진화론은 어떤 영역이죠? 어떤 영역이에요? 진화론이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안 믿겠지만 진화론이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라면 창조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합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이 신봉하는 게 뭐라고요? 우연이라는 신이에요. 이게 가능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몇천 개의 부품이 있는 시계를 시계 부품들을 통 안에 집어넣고 그걸 흔들어댄다고 그게 시계로 뚝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 작은 동물과 식물들의 유전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유기체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인간 같은 존재가 나온다든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질서와 조화인데 그렇죠. 인간이란 몸이 질서와 조화인데 이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느냐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계 부품을 통 안에 놓고 흔들어대고 난 다음에 시계가 완성된 시계가 나오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작업이 없으면 결단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그리고 유기물질이 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리고 어류를 통해서 양소를 통해서 파충류로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도 더 심각한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 그러니까 대진화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류에서 양소류로 진화하는 그 과정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쯤 되는 그 동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죠? 양서류와 파충류의 중간쯤 되는 존재가 없어요. 파충류의 포유를 중간쯤 존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대 과학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진화론 자체가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현대 과학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물리학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그거 배우죠. 물리학에서 역학이라고 하는 거 배우죠. 특별히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연력학 법칙 제1법칙이 뭐죠? 연력학 법칙 제1법칙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같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전부 다 에너지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에너지의 결합이 느슨한 형태로, 아까 얘기했듯이 엔트로피가 가중되는 그런 형태로 항상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력학 법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항상 흐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항상 흐르죠. 위치 에너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항상 흐르죠. 항상 그런 식으로 흐르게 돼요. 이게 이제 역학법 제2법칙인데 어쨌든 이 1비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식물이 또는 동물들이 어떠한 형태에서 더 고등한 형태로 진화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과학의 기술들을 발달해서 이 핸드폰을 만들어놨는데 이 핸드폰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더 나은 버전으로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생물체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불용선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린이 높이 있는 열매 혹은 나무가지에 있는 이파리를 새로운 이파리를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 그게 용불용선이잖아요. 그죠? 기린이. 그리고 낙타가 사막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낙타의 봉에 물을 저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는 그 증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생물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꿀벌이 침 있잖아요. 꿀벌의 침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을 한번 쏘면 침이 박히죠. 그러면은 침이 빠질 때는 침만 빠지는 게 아니라 벌의 내장까지 다 같이 빠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장까지 다 빠져요. 그러면 이 꿀벌이 살아남는 형태로 진화하려면은 얘는 이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로 가야 돼요. 갔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가나요? 그렇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현대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법칙으로 정립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창조론이든지 진화론이든지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들에 따라서 어떤 결정, 또 어떤 선택, 또 어떤 믿음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창조를,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진화를 이렇게 얘기할 것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 과학이나 과학적인 상식과 그 의지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어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게 쉬워요. 모든 생물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게 쉬워요. 모든 생물들은 창조의 산물이다. 이게 쉬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이게 창조의 산물입니까? 우연의 산물입니까? 이게 창조의 산물입니까? 우연의 산물입니까? 창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를 집약시켜서 모으는 것, 이거는 지적 존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 더더군다나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혹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들, 그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우리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가지고 1절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고만 한번 외워볼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이게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외워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베레싯 바라. 한글로 써줄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알죠? 네. 엘로힘 에트 하샤라임. 이거 정도는 외우고 계세요. 에트 하아레트 베레시트 뭐죠? 베레시트 태초에 그 다음에 바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트 뭐뭐 안에 있는 것을 하샤마임 뭐죠? 하샤마임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이요? 하늘. 샤마임은 하늘이 하늘 그예요. 그 하늘 그 다음에 베츠 그리고 뭐뭐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베는 접속사 an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츠는 뭐에 있는 것을 하아레츠 그러면 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랑 똑같다고 그랬죠. 아레츠는 땅이에요. 땅.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외우시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창조라고 의미하는 이 단어는 바라죠, 바라. 그러니까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는 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아싸라는 단어도 있어요. 창조를 뜻하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거, 창조라는 뜻하는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바라라는 단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만 써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만 이 바라를 쓰지 다른 데서는 바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되나요? 어떤 의미도 되나요? 사라질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조되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의 삶을 들으려면 우연식으로 가겠지만 계속 우연만 남는 거죠. 계속 우연만 남는 거지만 창조됐다는 것은 그 창조된 것이 창조의 목적이 끝나면 사라질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태초에라고 할 때 베레시트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시간이에요. 시간 레시트 시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만물이 창조로 형태화된 시점이 바로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질의 존재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지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에요.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에요. 물론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시간이 없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시간이 없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없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고 시간 안에서 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물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 방식으로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려운가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초,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위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의 시작이 시작이에요? 물질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물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들은 그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그렇죠? 영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영원은 쭉 지속됐어요. 지속됐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만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완전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뭘 그리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천지가 완성된 상태도 더불어서 계획을 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천지 온 우주 만물들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완성 생각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완성과 끝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우리는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시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태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창조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소멸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은 그래서 어떤 때예요? 모든 물질이 사라지는 때. 그때가 언제죠? 다시 영원이 됩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가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에서 왔고 시간이라고 하는 곳을 살다가 물질 세계를 살다가 다시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요. 따분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육신을 입어요, 안 입어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 육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존재로만 있을까요?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육신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혼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 이후에 존재하고 있던 그 존재 방식이 우리가 영혼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뭔가를 두셔서 우리를 뭔가를 두시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한 지점을 설정하시고 그 지점 안에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고 그것들을 언젠가 완성시키시겠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초에 창조된 에덴 그리고 아담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성경책 맨 마지막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때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중에 그에는 모든 사역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미 창세기 1장 1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안에 그리고 아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에덴은 아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고 있는 동시에 물질 세계 속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시에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됐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하게 창조됐을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해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완전. 하나도 그것들이 비틀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왜곡이랑 비틀어지는 똑같은 게 그것들을 건너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없이 그 하나의 과정, 그 단계를 성실하게 밟아감으로써 그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 데에 완전함.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창조하셨다면 아담이 범죄하면 돼야 한대요. 범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완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얘기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개념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언제 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됐을 때 그때서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담이기 때문에 이해는 완전하지만 완성에 의해서 완전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자, 그래서 창조된 모든 창조의 세계가 완전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슈가 한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했던 것,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의 형태화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과의 사건이라든지 또 아담이 타락한 거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 위에 인류가 타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들어있다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인가? 인간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인가? 인간의 죄를 조성하시지는 않더라도 방치하신 분이신가? 죄의 조성자, 죄의 예비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타락을 알고 있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아담의 타락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계획하셨을까요?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다,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계획하셨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하나님 죄를 만드신 분이신가? 아담의 죄를 저질러 부추기시는 분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나아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아담이 범죄할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망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완성된 형태의 아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형태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비록 타락했지만 이 타락한 아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완전한 형태의 인간으로 그렇게 인도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재창조해 가시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밟아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있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있어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존재가 있어도 되는 거죠. 이런 존재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또 다른 어떤 한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된 인간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새 창조된 인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아담이라는 존재, 범죄한 아담이라는 존재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새 창조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했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이거 한 모습만 보지 말고요.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셨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완성된 형태의 완전한 형태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 완성된 형태의 인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존재의 형태, 완성된 형태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기에 선한 존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의도하시지는 않으셨다. 질문.
없으세요? 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